묵기로 드림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저희들로 하여금 주께 3일 예배로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온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합당한 은혜들로 채우시고 가까운 곳에서 온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함께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오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35절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절부터 시작이 돼서 25절에서 34절까지 혈루증을 앓은 여인 사건이 중간에 들어있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서 이루신 역사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부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흉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린 그놈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놈이 사용하는 죽이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먼저 물리쳐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원흉이라. 죄는 그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일 뿐이라. 이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3가지 기적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에게서, 하나는 불치병으로 12년 동안 앓았고, 하나는 공교롭게도 12살짜리 아이, 12년,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던 사람과 이 아이가 12살 먹어서 아파서 죽었는데 그 살리시는 일, 이 3가지가 이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차차 이거는 이게 중대한 원리 강론이기 때문에 신명나고 들을 때 막 즐겁고 그렇지를 못하다. 그걸 먼저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서 보이신 권세, 능력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이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인간적 방법으로, 이 귀신 들린 청년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쇠금을 쇠줄로 묶어놔도 그런 걸 터뜨리고 설쳐대니까 그걸 누가 제어를 하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을 못 이깁니다. 우리도 간혹 마귀가 들린 사람을 보면 아무리 가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바른 길을 일러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죠. 그 귀신이 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그 귀신이 쫓겨가지를 않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청년 앞에 가니까 이 귀신이 벌벌 떱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말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갖다 지금 처치하시려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악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그 청년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에게 청하는 것이 그냥 쫓아내면 우리가 또 어디 가서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 넘어 있는 돼지 농장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 들어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성경에는 본문 그대로 돼지떼들이, 농장에 편안하게 살던 돼지떼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바다 쪽으로 쫓아내려가서 몰살해서 다 죽었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성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따르지 말아라. 따라오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 청년은 그렇게 되고, 또 건너편에 돼지 치던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가상적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를 그 당시에 농장을 만들어서 할 리가 없어요. 몇 사람의 돼지 농장이 거기 있었을 거라고 말이지. 이 사람은 이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자기 돼지떼들이 그렇게만 물로 쫓아내려가서 죽었다. 알고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서 그 안에 들어앉았던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우리 돼지가 막 다 죽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원망합니다. 우리 돼지가 주님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다 죽었다. 당신은 여기 있지 말고 떠나가시오. 여기 있지 말고 가시오. 그래도 나는 그 사람들이 좀 순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오늘 성경을 그걸 이 마가복음 5장을 계속 읽어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와요. 돼지 주인들이 그라사의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가 그 사람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우리 돼지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사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라. 그렇다면 여기서 떠나소서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매달렸다면 나는 믿어요. 그들이 그 천한 돼지 치는 일을 그때로부터 그만하고 예수께서 돼지를 안 쳐도 살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순간 인생은 항상 선택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작은 선택으로부터 중대한 선택까지. 내가 초인종에 울렸는데 일어날까 말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먹을까, 먹고 싶을 때 숟가락을 놓을까,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생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선택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만약에 그 돼지떼의 주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 돼지떼는 그렇게 귀신이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돼지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있고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 이 돼지 농장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답이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무엇을 상실했든지 할 때 주님에게 그 외에 다른 방편을 주시기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세상만 보고 물질만 보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 돼지 농장 주인과 똑같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본문의 두 번째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믿음의 주인공 한 여인의 등장입니다.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자가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소유, 아마 그래도 이 여인은 부유한 집, 누구의 아내였든지 누구의 딸이었든지 했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찾아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고통만 받았다. 고통만. 침 맞아 보시오. 큰 침 맞아 보시오.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가 치료가 되면 아픈 거 다 잊을 수가 있는데 치료는 안 되고 그대로 남고 아픔을 가중시키고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그게 12년살이 혈루병 맞던 여인이 살아온 역사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병 말이지 개인적인 육신의 병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병도 있을 것이고 인간병 소위 말하는 생활의 병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자본,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로 찾아다니며 엉뚱한 데에 가서 치료를 원해서 우리 있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 자본들을 허비하고 우리가 고통만 우리가 받고 살아오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뭐이든지 병이 났다 하면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육신의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생활의 병이든지 우리가 단단히 요건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아십시오. 어떤 군대 군목으로 오래 계시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군대는 전부 젊은 사람들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창 혈기와 왕성한 20대의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군목으로 7년 채직 중에 군대에서 죽어가는 광경을 3번을 목격을 했대요. 3번을. 죽은 사람은 많이 보고 숨이 넘어가면 죽는 사람이 죽어가는 광경을 그 젊은이가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은 평소에 어디냐면 이등병인가 이등병인가 그래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서 지 맘대로 살다가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되면 막사에서 편안히 쉬는데 왜 교회 가라고 하냐 이거야. 왜 부대마다 교회가 있냐 이거. 절도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있냐 이거야. 늘 그렇게 불평하다가 뭘 먹었는데 잘못 먹어서 걸렸어요. 식도에 뭐가 걸렸어. 근데 그게 그래서 그걸 큰 병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작. 큰 병원으로 이송 막 1시간 정도 앞두고 발작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섬찟해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 죽음과 혈투를 벌이고 있는 광경을 보는데요. 죽음과 혈투가 아니고 이 청년이 자기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와 싸우는 모습이야. 예.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하니까 눈에 불이 뚝뚝 떨어지고 말이지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퍽 쓰러지더니 죽어버리더래요. 네. 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 그렇게
그렇게 무서운 그놈에게 다 잡혀가는구나. 그때 목사님이 기도도 안 나오더래, 기도도. 그 죽어 넘어지는 시체를 한참 보는데 덩어리에 말이지 식은 땀이 쫙 흘러내더랍니다. 마귀가 그 생명을 거머쥐고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끌려가려고 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그 눈에 확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그 목사님 간증기를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복.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어쩌면 12년 동안 그의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거는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문둥병도 치료하고 소경의 눈도 열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신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내가 전에 이 12년 혈증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에게 예수님에게 가는 길에 회방자들이 됐을까. 오늘을 읽어보니까 반대예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말이지 그 뒤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러 가는 거예요. 몰래 내가 저 옷자락만 하면 잡아도 나을 것이 안 믿고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러 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 유리합니까? 가서 그 사람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한번 잡았다. 내가 낫는다. 내가 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걸 믿는다고 하는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전문가들에게 가서 상담하고 치료받고 고생만 하고 돈만 날리고 그래서 누구를 믿게 생겼어요, 그때.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소문으로 듣고 믿고 내가 저 옷자락을 잡으면 나도 고침을 받는다. 나도 낫는다. 나 같은 병자가 앞에 가서 고쳐주시오 하지는 못하고 뒤로 돌아가서 나는 옷자락만 건드리고 안수의 뒤에 응감생심이다. 옷자락만 내가 건드리면 낫는다. 이게 믿음이야, 믿음. 옷자락이 아니고 믿음이야, 믿음. 그 옷자락을 한번 설득 잡는 순간에 본인이 알았어요. 혈루증이 나았다. 뚝 끊어진 걸 알았다. 그런데 안 것이 본인만 안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셨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손 대는 건 누가 다 그게 손 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손잡고 옷자락을 잡고 하는데 옷자락을 잡는 자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 안 나가요. 누구에게는 능력이 나가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쏙 들어간 거라. 네?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네? 이게 말이요,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로 좋은 것은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뭐, 있으나 마나 가치가 없는 것은 가짜가 나올 것도 없어요. 진짜로 좋은 것은 가짜가 많아요. 이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가짜가 많다고 하는 걸 아십시오. 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느냐? 여인이 뒤에서 손을 대고 병이 자기 몸에서 나은 걸 깨닫고 있는데 들켰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도둑질한 것이 들켰구나. 여기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며 내가 손을 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가 고쳤다 하시지 않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평안히 가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12해 고질병, 불치병을 앓던 여인을 그 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회당장의 딸입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말하면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장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행사를 주관하는 단순히 뭐 교회 무슨 감독이니 목사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종교 행사가 막 그 지방 행사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행사들입니다. 예.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자꾸 올라가 보면 무속신앙이 있을 때 제가 가끔씩 TV를 보니까 특히 저 몽골 지방에 그 무속을 지키는 사람 홀로 머리 뚝 떨어져서 움막을 쥐고 사는데 거기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아 진짜 귀신은 있다. 그 사람들 귀신 덮였어요. 귀신짓해요. 그 사람들이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일이 제일 큰 일이에요. 네. 그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반대하려면 이 사람이 성공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당장에는 율법이 거기서는 강론이 되고 네? 종교 행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들이 거기서 시행되는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배격합니까? 회당장이 그 앞잡이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걸 보고 쫓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해요. 회당장이 절을 해요. 예수님에게. 그 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딸이 어린 딸이 아파서 심히 앓고 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말 하지 않으시고 가자.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과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회당장을 보면서 하나 대비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신비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백부장. 백부장은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데 중풍 걸려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아 그래? 야, 이 로마 백부장이 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한다. 가상하다. 가자. 내가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한 말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 못하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수하에도 사람이 있어 저들어 오라면 오고 저들어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런 말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녀봐도 요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야. 오늘 회당장은 집에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는 길에 중간에서 지체할 일이 생겼어요. 12의 혈증 여인이 나와서 말이지, 그 사건이 생기니까 거기서 지체가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 회당장의 가슴은 새카맣게 탔을 거야.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체하다가 그 사건을 마무리 지고 돌아서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죽었습니다. 회당장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땠을까?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보고를 회당장 집에 있는 종이 와서 회당장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들으셨어요. 회당장이 그때는 모든 것이 이제 희망이 끊어졌죠. 낙심과 절망으로 칵 가라앉았죠. 이럴 때에 위에서 예수님의 힘찬 음성이 나옵니다. 두려워 말고 뭐하라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가자. 회당장 집에 들어오니까 막 갔다가 그 유대 지방에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삭스를 받고 또는 대신 내가 너 아버지 죽을 때 가서 울어줄 테니까 네가 우리 집 아버지가 죽을 때 와서 울어다오. 이래가지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는 부모들과 울음 천지가 됐어요. 꽃으로 덮어놓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울지 마라, 울음 그치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뭐라고?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죽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저 방에 혼자 눕혀놨는데 숨도 안 쉬는데 맥도 다 끊어졌는데 잔다니 그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아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데려가신 제자들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살려주시는데 직접 살려주시려고 살려주실 건데 기도하지 않고 그 사늘의 시신을 누이는 소녀에게 갈리다고 아이야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일어나. 이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아이가 죽은 아이 귀에 뭐가 들려갔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이제는 깰 때 됐지 않느냐. 일어나야 돼. 그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갖다 먹을 것을 주어라. 먹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 됐습니까? 초상집이 어떤 집이 됐어요? 잔치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곳은 잔치집이 됩니다. 네. 잔치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집으로 가는 이유가 아픈 아이를 살리러 갑니다. 왜만치 답답했으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했겠습니까? 회당장도 귀가 있는 사람이라 실제로 현실적으로 아무리 없으면 예수님을 핍박해야 되는 선봉했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시오.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슨 소리를 들어서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합시다고 전합니까? 예수 믿읍시다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 이게 귀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귀에 들어가는 것이 여기 어디 걸려 있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집 안으로 찾아나오게 됩니다. 백부장도 그렇고 회당장도 그렇고 이 12년 혈루병 환자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들은 소리 듣고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게. 회당장이 그 예수님을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흔쾌히 내가 가서 살려줄게 하고 같이 가니까 얼마나 좋았는데 중간에서 지체하는 거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고 이 급한데 왜 저 사람이 나와서 갖다 내 길을 가로막고 이 급한 일을 갖다 회방하고 있느냐. 원망도 나올 만하고 불평도 나올 만하고 짜증도 날 만한데 그러나 반대로 왜 그렇게 예수님은 회당장의 속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거기서 지체를 하시는가. 물론 그 사건 때문에 지체해야 되지만 지체하시는가.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불치병을 앓았던 이 여자가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한번 잡고도 그 병이 나았구나. 이분이 이런 분이로구나. 네? 속은 새까맣게 타지만 그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뭐가 더 생기죠? 믿음이 더 생기죠.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집에서 그 아이를 붙들어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참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은 많은데 참 믿는 자 적을 거라. 그 예수님께서 참 믿는 자 보겠느냐 하시는 그 예수님 찾으시는 믿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삽시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3일 밤 예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의 종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정돈케 하시고 마지막 때 험악한 때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이 믿음으로 감당하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하심을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로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세상에 증인되어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